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에 있습니다. 6장 19절부터 7장 4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느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지면 죄값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그들이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전 제물을 드렸습니다. 금으로 만든 금덩어리 독종 5개와 금으로 만든 쥐를 하나님께 죄값으로 드렸고 하나님은 그 속건 제물을 받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린 독종의 재앙을 멈춰 주신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죄를 지면 죄값을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많죠. 너무 죄가 많아서 죄값을 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 각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그 죄악들과 아담으로부터 그 지은 모든 죄악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속전 제물을 갚으려고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를 다 모아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비싼 것으로 우리 속전 제물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속건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속건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신앙인이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해가지고 이 독종의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 먹이는 송아지 2마리와 함께 2암소를 끌고 와서 언약궤를 이렇게 다 술에다 실어가지고 이 암소에게 메고 가게 했어요. 그러면 이 송아지, 젖 먹이는 이 암소가 송아지께로 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 암소가 어디로 갔죠? 곧장 벳세메스에 향해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재앙이라는 것을 알았고 벳세메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 앞에 있는 큰 돌 앞에 멈춰 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돌아왔다. 너무 기뻐서 그 수레를 부셔가지고 화목으로 쓰고 그 위에 끌고 온 2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려서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다 확인하고
야, 이거 역시 여호와께서 내린 재앙 맞구나. 그러고는 다 제갈 길로 갔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본문 19절,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기가 막힌 사건이 또 한 번 터지는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에만 죽인 자가 70명, 그리고 다른 사본에는 5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 5만이란 자리에 가로가 이렇게 열고 닫혀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열어봤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이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벳세메스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본문 20절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그를 우리에게서 니게로 가시게로 할거.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로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진노하신 그 두려운 하나님을 벳세메스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능히 설 수 있으랴. 그렇게 진노하고 두려운 그 하나님을 벳세메스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은 곧 두려운 하나님이고 두려운 하나님이 곧 거룩한 하나님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말이 세로파트, 따로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분리된 그런 존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하고는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 우상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같은 피조물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십니다. 라는 뜻이 거룩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에 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정도를 알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또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냥 범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면 그 두려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와 함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백성들이 시내 산으로 오르잖아요. 그때 막 백성들이 와 우리가 여호와를 만나러 간다고 야 내가 먼저 간다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 백성으로 시내 산을 오르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보면 죽일까 하노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인을 보면 참지 못하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존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천사만 봐도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제 나는 죽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을 그 거룩한 천사를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 나는 죽었다. 이게 구약 성도들이 말하는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우리 인생이 접할 수 없는 범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로 경험케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레이더스라는 영화를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잖아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시리즈가 만들어지게 된 첫 번째 영화인데 그 영화의 내용이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 나치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전쟁에서 그것을 무기화하려고 그거를 막 찾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해리슨 포드가 나치들을 상대로 그 언약궤를 다시 빼앗아 오는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 영화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이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보면 이 19절을 그대로 연상케 하고 있는 장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취득한 독일군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뚜껑을 열었는데 처음엔 화려하고 아름다운 천사들이 막 올라와서 막 춤을 추듯이 날아다녀요. 그런데 그 황홀했던 그 천사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죽음의 천사로 변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그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독일군을 다 아이스크림 녹듯이 다 녹여서 죽이는 장면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 영화 감독이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만든 겁니다. 본문 19절이에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 땅으로 들어오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죠.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임재의 상징이 우리에게 왔으니 얼마나 기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정말 2마리의 암소를 번제로 드리고 정말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당시 누가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기나 할 수가 있었냐고요. 제사장들, 그것도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에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때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도 언약궤를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거룩한 물건인데 그거를 베스메스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40년 광야 세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실로에 자리 잡은 이후로 한 2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볼 수가 없었어요. 말로만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갈 때 끌고 나왔어요. 어깨에다 메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언약궤를 처음 보게 된 건데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세메스 동네로 온 거예요. 호기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엄청난 보물들이 있잖아요. 조상들에게 말로만 듣던 모세의 10계명이 모세의 그 10계명 돌판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상상이 안 되는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요. 지팡이가 쌍이 나서 살은 나무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다고 하는 만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설처럼 말로만 듣던 일인데 자기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야, 그 안에 하나님의 써진 십계명이 있다는데 야, 하나님의 필체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까? 아니야. 나는 그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난 게 더 신기해. 난 그 아론의 지팡이를 한번 보고 싶어. 아니야, 난 그것보다 더 궁금한 게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먹었다고 하는 그 만나가 있잖아. 야, 그거 나 맛 좀 봤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쳐다만 봐도 좋겠다. 정말 우리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말이 사실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지 않냐? 당연히 그런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부터도 아마 그런 호기심이 생겨서 열어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은 언약궤를 열어봤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어봤다가 5만 명 또는 그 자리에 숨어 있었던 70명이 한순간에 다 죽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의 범주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면 우리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일진데 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곧 사망이라는 뜻이 되고 있는.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서리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언약궤가 왔으니까 야, 우리 그 거룩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자신 없다. 니들이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이란 숲속의 작은 마을이란 뜻인데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니들이 제사장 집안이니까 니들이 가지고 가.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는데 레위 지파 사람 아비나답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7장 1절을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언약궤 또한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는 거룩한 상징적인 물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언약궤도 당연히 거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답이 자기 집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자로 자기 아들 엘리에셀을 세웠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너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 엘리야사를 따로 세워놓고 거룩하게 하는 성결 의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그 말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다른 일 하지 마. 세상적으로 놀지 마. 죄악 가운데 행하지 마. 그렇게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너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뭐 그런 거룩한 삶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보좌도 거룩하니 그 거룩한 언약궤를 지키는 자도 거룩해야 한다.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창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들 또한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이후로 보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된다라고 세상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창식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만약 김종인 목사야 너는 율법을 지키면서 목회하고 너는 거룩해야 돼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아마 두 손 번쩍 들 거예요. 율법으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죄인들이 우리 마음에 이 아담이 심어놓은 죄의 뿌리가 있는데 원죄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정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분명히 기준을 주셨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죄를 지면 죄사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제사법,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제사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들이 회개를 안 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러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가져서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게 살고 있나요?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거짓말하고 삽니다. 마음의 음란과 악한 마음과 증오와 더러운 마음도 가지고 삽니다. 사기도 칩니다. 때로는 그냥 분이 올라와서 주먹질도 하고 삽니다. 아주 악한 말로 화났다고 악한 말로 저주하고 막 그냥 사람한테 욕하고 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 게 있냐고요. 똑같이 음란하고 욕심부리고 돈을 사랑하고 서로 미워합니다. 착하게 사는 걸로 따지면 저는 불교인들이 더 착하게 산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은 오직 이 더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자 속건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분리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 그 순간에 너는 심판받고 지옥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온 지 20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을 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예요. 몰이 몰라도 한 10살, 티네이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세월이 20년이 지나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30대에서 30대 중반 사이의 나이가 된 겁니다.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는데 그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실로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언약궤가 없으니까 속죄 일에 이스라엘을 중보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사장이 죽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날 그 언약궤를 뺏기는 날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될 두 아들도 그날 똑같이 죽었어요. 그 죽은 날 큰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는 20년 전에 1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20년이 됐으니까 청년이 된 거죠.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제사장도 없었고 언약궤도 없었고 그래서 제사도 없었어요.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성막은 그렇게 폐허가 되다시피 전혀 무용지물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곳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본문 17절을 보면 라마가 자기 집에 있었다고 그래요. 라마의 집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라마가 자기 고향 부모가 살던 라마다임 소빔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성막엔 제사장도 없고 아무도 없고 뭐 제사 드릴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으니까 다시 자기 집 고향 엄마 집에 가서 살았던 거죠. 사무엘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실로를 떠나서 자기 엄마 한나의 집에 가서 살았던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는 아마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아들을 바쳤는데 거기 제사장도 없고 그 제사장을 이을 사람도 없고 언약궤도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사무엘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참 불행하고 엘리 집안은 불행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20년 세월을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동안 그 하나님을 너무 멸시했고 잘못한 것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20년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정말 너희가 여호와를 사모하느냐?
그러면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 신도 사랑하고 아스타롯 여신도 사랑하면서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직 그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유일신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내가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참 기독교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지금 이런 가짜 신앙이 대세가 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정말 우상들을 섬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면 아스다롯도 그렇게 섬겼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분한테 예전에 전도를 하니까 나는 하나님도 믿습니다. 나는 부처님도 믿고 다 믿어요. 신앙도 다다익선으로 가는 겁니다. 이선 저신 많은 신들을 섬기면 나에게 더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도전하고 있는 현 시대의 타락한 신앙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National Council of Church of Korea, 약자로 NCCK라는 한국 기독교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한국 교회들도 다 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13년 NCCK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구미정 신학교수의 기도문입니다. 구미정이라는 신학교수의 기도문인데 하도 말이 많아서 지금은 삭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유튜브를 보면 이 기도문을 비판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보면 오 하느님, 부처님, 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만물이 한 배에서 나와 즉 한 하와에서 나와 한 사랑을 먹고 사는 식구요 생구인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들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음의 구파 대신에 신명나는 삶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들어 비옵나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미아부탑을 아멘. 여러분 기가 차고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 4대 종교 단체 여성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스라엘이 하던 그 짓을 지금 이 시대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문을 쓰신 이가 CBS 성서학당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즉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하여 버려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정말 섬기고자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섬길 우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몬 즉 재물신 돈과도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정말 우상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또 다른 우상은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돈이 우상이 되고 그 돈을 추구하고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며 우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돈과도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순간에 우리는 분명 돈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돈을 추구하고 정말 돈을 원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돈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 벌고자 정말 투자도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을 그렇게 바랄수록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기도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압이 난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먹고 살겠습니다. 그러고 깨끗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내려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우상은 없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만몬 재물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돈인가 아니면 하나님가를 우리가 결단할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제게도 왔었고 지금도 그런 유혹은 멈추지 않고 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재물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생업도 지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지키는 유일한 복된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 제일 중심에 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돈과 구별되시고 우상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도 구별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거룩함과 그의 두려움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한 대로 가볍게 여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케도 하고 정말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할진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도 만들지 말고 땅 아래에 있는 것도 만들지 말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도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립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가 본인 말고 다른 이성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용납이 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시겠죠. 이 같은 감정을 주시니까 하나님일진데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게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천주교에서 보는 십계명은 우리 계명하고 다릅니다. 천주교에서 쓰는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보았던 이 두 번째 계명이 삭제되고 없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거 찾아봤어요. 정말? 그리고 천주교 십계명을 찾아봤는데 이 두 번째 계명이 없습니다. 왜? 왜 이 두 번째 계명이 천주교에서는 사라지고 삭제돼 버렸을까요? 여러분 천주교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사람을 다 형상화시켜서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형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땅 위에 땅 아래 땅 밑에 바다 속에 그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천주교들은 이 땅 위에 있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상에 예수는 없는데 그들은 못 박힌 예수상을 놓고 성모 마리아가 아는 예수 어린 아기 예수를 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만 아니라 성인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성인이라고 하는 그 성인들은 다 형상화 만들어 놓고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성인 그 동상 앞에서 말입니다. 천주교 신부들과 교황은 자기들이 이 두 번째 십계명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 땅 위나 아래나 하늘이나 바다 물속이나 그 어떤 형상에도 만들지 말라는 섬기지 말라는 기도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계명을 완전히 삭제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왜 성경에 있는 이 두 번째 계명이 삭제되냐고요. 정말 바른 신앙은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조공을 바치는 민족이 되었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빌론에게 망하고 로마에게 아주 망했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길이요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그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도움을 찾고 이것도 도움을 찾고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하나님도 찾고 사람도 의지하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만 앙망하는 자가 걸어가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만 섬길 때 그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우리가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면, 그래서 결론이 본문 6절이에요. 본문 6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 이게 여호와만 섬기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누가 회개에 대해서 저에게 문의를 해왔어요. 한번 예수 믿고 회개했으면 됐지 왜 매일같이 회개해야 합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별로 없던데요 라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을 발을 다 씻겨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그들의 죄를 깨끗이 닦아주시는 그런 퍼포먼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더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니 예수님, 나는 발만 말고 내 온몸을 다 깨끗이 씻겨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미 깨끗하니라. 발만 닦으면 되느니라.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미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기에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지고 내일도 분명히 죄를 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깨끗했지만 그러나 너희 손과 발에 그 묻은 죄 때는 씻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죄에 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억나지 않는 죄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로 내 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죄에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오늘 또 이런 죄를 또 졌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죄가 쌓이는 거예요. 발바닥이 묻은 때가 종아리까지 올라오고 무릎에 올라오고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담을 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씻는 사람들 돼요. 그게 크리스천들입니다. 그게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함을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죄를 씻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자신의 죄를 알고 예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입니다. 다른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 신앙과 저 신앙, 여러 신앙이 있는데 거기서도 구별된 참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도 반드시 거룩해야 할진데 우리가 뭔 수로 거룩해질 수가 있냐고. 오직 예수의 피 아니면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입고 거룩한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이요 거룩함을 입는 유일한 길이 될진데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씻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날마다 나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